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도크솔로지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연을 보다 보면요, 관람하다 보면 2시간 이상의 그 공연은 보통 1막과 인터미션, 그리고 이제 2막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작품의 1막과 2막은 시간으로 인해서 나뉘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인공 인생의 어떤 위기나 변화나 어떤 성장, 이것을 의미하면서 나뉘어지는 것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된 11장의 말씀은요, 이 11장의 끝자락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것은 로마서의 1장의 바로 마지막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로마서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바로 1장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교리적인 부분, 바로 복음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어지는 로마서의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에 살아낼 수 있는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요, 바로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한 아주 절정의 클라이맥스의 메시지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쭉 줄곧 이제 묵상해왔던 9장부터 11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 바울이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간단하게 잠깐 정리해보자면 9장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율법에 집착하고 그들이 믿음의 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1장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일까? 라는 거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지게 되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11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완악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패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즉, 이 문장 안에는요, 이중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반드시 이 신비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되고 있는 이 신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신비는
인간의 눈에는 실패 같으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 완악함이 이것이 버려진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졌으나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완악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작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아주 조금 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론이 좀 약한 편이다 보니까 이 피아노 악보를 보면서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할 때 오른쪽 코드와 왼쪽 코드를 이제 연습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이 오른쪽 코드랑 왼쪽 코드가 악보에 나온 대로 연주를 했더니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대로 쳤다가는 틀린 것처럼 내가 지금 악보를 잘못 쳤나 싶을 정도의 불협화음이 느껴질 때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을 무릅쓰고요. 이 악보의 코드를 그대로 따라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시작하게 되면요. 그 불협화음이 오히려 이 곡의 감정과 이 곡의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살린 이 작가의 의도와 아름다운 선율이 이 불협화음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연주하면서 제가 여러 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불협화음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던지는 수많은 그 질문에 우리가 잠시 멈추고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할 때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저 한 사람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창조주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이 작곡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연주될 때 얼마나 우리 삶의 그 순간순간의 불협화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온전히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가 들었을 때 느꼈던 그 감격과 그 감동처럼 그 놀라운 기쁨의 순간을 우리 인생의 선율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바울마저도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이해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그의 노예살이의 그 인생이 시작되었을 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한 시선이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요, 우리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 말씀을요, 조금 더 풀자면요,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묶여 있지만, 하지만 이는 심판으로 끝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드러내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즉 유대인도 이방인도요, 그들도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요, 누구도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구원의 길임을 직접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이 1막의 11장의 끝자락, 이 부분에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 치열한 논쟁을 잠시 멈추고요, 33절부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이제 오늘의 제목인 도크솔로지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부분인데요. 도크솔로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영광과 말씀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하나의 단어인데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자 설명한다면 송영,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짧은 찬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11장의 끝자락, 1막이 끝나는 이 시점에요. 모든 이야기 끝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이 1막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33절 말씀, 이어서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치열한 이 논쟁과 아직도 우리가 읽기만 해도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는 이 복잡한 이 문제를 가지고요. 온전히 클리어한 이 답을 얻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마지막에 이 바울의 마침표에는요. 그것을 끝까지 따지려 하기보다는 대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마침에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하고요. 또 우리가 모든 상황을 마주쳤을 때 이 상황의 끝자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풀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그런 질문들이 또 그 삶의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으로는요, 풀어갈 수 없고 답할 수 없는 영역들이 정말 인생에 수두룩하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요, 그 모든 것에 속 시원한 대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바로 이 바울과 같이 도크솔로지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마무리하는 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 모든 삶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도크솔로지의 라이프 되기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